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7면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오고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함께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오신 분들끼리 축복합니다. 또 화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우들은 가족끼리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바로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 메뚜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 여러분, 어이없는 이야기죠. 그것도 초강대국의 왕의 마음이 겨우 메뚜기 때문에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는 말이죠. 우습기 그지없는 이런 일이지만 이것이 성경의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왕 행동을 보면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에 뒤덮자 마지못해 항복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뚜기 떼가 어느 정도 거두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메뚜기 떼가 물러갔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이 또 뒤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물론 작게는 작은 미생물 하나까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실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해 내시는 가운데에서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때로는 완강해지고 또 그렇게 되었다가 또다시 완강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숨겨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10장 앞쪽에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를 1절과 2절에 한 가지씩 두 가지 설명을 하세요. 1절에 보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지 그 표정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두 번째는 그러한 표징에 대하여서 2절에 나온 것처럼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한 대로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능하신 일들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됨을 깨닫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능하신 손길에 대하여 깨달음을 받은 자들,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과 싸워보지도 않은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하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 내리신 재앙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여호수아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당시에 왔던 정탐꾼들이 물려 40년이나 지난 뒤에 왔어요. 출애굽 후 4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들은 결코 그때 일을 잊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은 외성도 있고 내성도 있는 이중의 성입니다. 누구도 함락을 시켜본 적도 없었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난공불락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있는 상태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나 있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베푸심,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나라가 이와 같이 잘 살게 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았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믿어야 할 텐데, 우리 선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믿음처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믿어야 할 텐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애굽에 내려졌을 때에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난 이방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깊이 반성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8번째 재앙이 바로에게 예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신 다음 경고하십니다.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언제까지 교만하여 내 백성을 보내기를 주저하겠느냐. 어서 나를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메뚜기를 너의 영토 안으로 들여보내서 이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하여서 애굽 사람들, 특히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까진 메뚜기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보다도 바로의 신하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메뚜기 떼가 덮여서 이제는 땅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푸른 초목, 우박의 피해를 입고 살아남아 있는 것들 모조리 먹어치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 앞에서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언제까지 이 민족 이스라엘을 붙들어 두시렵니까? 왕은 우리가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며 간청하자 다시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바로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했다지만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알고 섬기는 존재였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가 그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는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 복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도 있었고 분명히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이제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절일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므로 우리 아이들은 물론 노인을 비롯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갈 것이며 소와 양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를 향해 바로가 대노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조금 앞쪽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봐 바로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하여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게으르고 연약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이 되면 늘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백하기를 잠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한밤중에 잘 자라고 하시는 것이, 불면증에 걸리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밤마다 잘 자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배 시간에 적용하다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깨어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속에 죄악이 깨달아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사단의 역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악한 역사가 깨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깨어 일어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지난 세기 동안 예배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통하여 이웃이 복음을 듣고 전도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들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나는 것을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바로가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게 왜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크고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바로에게는 당연히 나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난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일어나고 그들의 값싼 노동력, 노예로 부렸던 모든 것들이 떠나기에 바로에게는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받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나쁜 일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 바로 바로와 같은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에게서 물리치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함으로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가득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가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자마자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까지 메뚜기 때 동풍과 서풍이 부는 걸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서 쫓겨난 모세가 나오자마자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동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하루낮 하룻밤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메뚜기 떼가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놓고 잠깐만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동풍이 불어오니까 어떤 일이 났나, 모든 지역에 있던 메뚜기들이 몰려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요, 메뚜기가 한번 뛰어오르면 기본적으로 10m 이상을 날아가요. 어떤 기록을 보면 100m도 날아간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바람이 낮과 밤을 통해서 하루 종일을 불었더니 이 애굽 땅보다 몇 배나 큰 지역에 있던 메뚜기란 메뚜기는 숲에서 다 나와서 다 모여서 애굽 땅에 몰아닥친 거예요. 이렇게 몰아닥친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요. 메뚜기가 온 애굽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여기 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전무후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까지 기록한 이 메뚜기 재앙은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규모였을까요? 15절에 보십시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그랬어요.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날아들었는지 메뚜기끼리 서로 엉겼는데 하늘에 햇빛이 내려 비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메뚜기가 가득하게 되어서 어둠이 덮여버렸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심지어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박에 상했던 이전의 재앙이었던 우박이 내려서 밭의 채소가 상하고 나무 잎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메뚜기 떼가 먹어치우기 시작하는데 연한 나무 줄기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들이닥치면서 결국은 성경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 푸른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피해 앞에 바로는 굴복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메뚜기 때문에 굴복한 것입니다. 메뚜기가 이렇게 많아지자 그까진 메뚜기 했던 그가 이제는 메뚜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16절과 17절에 고백합니다. 바로가 시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여태까지 바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체면이고 뭐고 다 없어졌습니다. 나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17절을 보면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라.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제 드디어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 내가 죽는 것을 죽지 않도록 이제 이 메뚜기를 제발 쫓아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19절에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셨대. 모세가 나아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19절에 나타난 것처럼 강렬한 서풍이 이번에는 불게 하셔서 그 많던 메뚜기 떼를 모조리 쓸어서 홍해에 집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제로 한 마리도 안 남았다는 표현보다는 메뚜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동풍 때문에 메뚜기 떼가 날아왔어요. 서풍 때문에 메뚜기 떼가 사라졌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풍과 서풍 사이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동풍과 서풍 사이에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그러한 자유의지를 완전히 사단에게 넘겨 주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향하여 치솟아 가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어쩌다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신앙에서 게을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고난을 보내시고 때때로 이런저런 문제를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여전히 동풍과 서풍이 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동풍과 서풍 사이에 일어나는 메뚜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 때문에 일희일비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동풍과 서풍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사이에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정확히 가나안 복지를 왜 들어가야 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복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유를 성경에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내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안아서 품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11장 9절입니다.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에 보내려고 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없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스스로 자유하며 자치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되 영구하도록 장구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뜻이었다는 것이. 그러나 그들은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40년간을 광야에서 또 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에는 동풍과 서풍이 불고 메뚜기 떼들이 날아들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니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정의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땅을 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여전히 바로와 그의 신하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동풍과 서풍이에요. 동풍과 서풍 사이의 메뚜기를 두려워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21세기에는 변화의 시대다라고 말해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초변화의 시대라는 거죠. 계속해서 예측이 어려운,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집합시키고 그래야만 살아남는다고, 결국은 과학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는 유럽에 내렸던 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100년 만에 홍수라고 보도를 하는가 하면 어떤 기사에는 1000년 만에 이변이다라고까지 기록합니다. 이것이 동풍과 서풍이에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신 존재는 바로 왕입니다. 그의 신하들입니다. 오늘날도 바로 왕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 신하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어려움과 문제들만을 바라보고 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야 합니다. 동풍이 서풍이 아니라, 여러분, 메뚜기 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더딘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전해야 하는 것이. 오늘도 제가 새벽 예배 나오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나올 때나 들어갈 때인데, 오늘 일찍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는데 교우들이 우리 마당 교회 이 아파트 주변을 돌아요. 인사하는데 그 중에 전도했던 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운동한다고 열심히 돌아요. 새벽 예배 마칠 때마다 자주 마주쳐요.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옵시다. 웃으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렸을 때는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그 도움은 금방,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설명할 때는 설레설레 도망을 가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의 개념이 없으셔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날을 빨리 끝내지 않고 길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끝내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저 하루라도 더 늘리시니까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렇게 세월이 가니까 아, 하나님이 오시긴 뭘 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방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아직도 1000년쯤 남았을 거야 라고 하는데 하루 만에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돼요. 이 세상이 안전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불사른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뜻이, 그래서 보호하여 두셨다는 것이. 그런 다음 마침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동안 우리가 잘 살았던 것은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심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어서 멸망하게 된다면 그 멸망은 하루아침에 오는데 여러분 이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어두워졌다가 어느 때는 밝아졌다가 어느 때에는 죄로 차워졌다가 어느 때에는 그걸 회개했다가 하는,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얼룩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아니라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이단들이 일어나서 무법한 일을 꾸며요.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아닌 것들로 그들이 법을 만들어서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데서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며 조심하라 그랬어요. 삼가라는 것은 절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단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안일에 젖어가는 우리들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신 그것도 놀라운 구원,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으며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에 대하여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되 그저 아는 수준에 끝나지 말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더 배우고 습득하려고 애를 씁니까? 영어도 더 배우고 수학도 더 배우고 또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다못해 카메라를 쓰는 기술도 더 배우고 자연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노후를 잘 보내야 되는지 이런저런 우리 삶을 돌보는 지식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나를 보호하셨는지, 내 아들, 딸들을, 손자, 손녀들을, 사위와 며느리들을 지켜가시는지, 그 지식은 점점 어두워지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식을 점점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그래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그날까지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동풍과 서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메뚜기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코로나뿐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뿐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뚫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셨듯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요, 나는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 인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에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동풍과 서풍 사이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메뚜기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심판받는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대로 우리 믿음의 길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널리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다하여 주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